샬롬 반갑습니다. 최성원 목사입니다. 이번 2023년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여러분과 함께 참된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과목이 수요일 오후 시간에 있었는데 수요일 오후 시간과 온라인 이렇게 열어놓은 가운데 수요일 오후에 선택하신 분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현장을 많이 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부득불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화된 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혀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다 염두를 해주셔서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익히 한 번 이상 들으셔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에 찬송을 한 장 하고 기도 후에 찬양을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찬양하기도 기도하기도 용이한 곳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깊고 길게 진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함께 기쁨으로 좀 같이 즐거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저 천국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닌 영원한 우리의 집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례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또 그 모습에 맞도록 또 살기 원하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공교하게 세우길 소원하며 이 시간 또 함께 배우며 익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뼈대가 온전하게 견고하게 견실히 세워지며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 자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반갑습니다. 이 수업을 어떻게 하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사도신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겠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웃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뭡니까? 라고 제가 교인 한 100분한테 이렇게 질문한다고 했을 때 사도신경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이상 계실까요? 사도신경이 이런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사도신경이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이전에 시작할 때도 늘 항상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고 제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깜냥이 된다면 담임 목회 사역을 할 때에도 제가 그 섬기는 교회,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인데요. 그냥 사도들이 만든 거 아니야? 사도들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그런 귀한 고백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다 풀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수강자가 없어질까봐 제가 다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하나 또 이제 시작하면서 볼 텐데 여러분들 주일날 강의 계획서를 많이들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서 또 업로드드린 그 파일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것이죠. 나 너 좋아해. 뭐 이런 말을 넘어서서 더욱더 확신에 차서 나는 이런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호소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소가 나의 확신인 것이고 확증인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신경 참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으로 제목을 지었어요. 강의실은 여러분 계신 처소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원래 오프라인도 열었는데 오프라인이 한 분밖에 안 찼어요. 제가 원래 오늘 이 시간이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3시경인데 이 수요일 오후 3시에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한 분만 신청하셔서 제가 부득불 그 한 분께는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전환하시도록. 그만큼 온라인으로 많이 들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그 시간대에 오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뭐 직장이나 본인의 어떤 생업이나 다른 어떠한 것에 묶여 있으셔서 그러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사도신경을 전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사명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장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설교라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다듬고 또 다듬고 고쳐내고 짜내서 정말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 우려낸 그 엑기스와 같은 그것을 다 만들었을 때 자 드십시오 하고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으로 설교가 끝난다, 완성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신경이 그런 것이거든요. 사도신경도 그냥 단순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하듯이 유려하게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외우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참 의미를 알고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 원래 오전 시간대에 계셨던 그곳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다른 곳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못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정말 이 사도신경을 참되게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에 즐거운 부담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성훈 목사입니다. 강의 시간은 수요일날 20시입니다. 오후 8시에 제가 릴리즈를 하는 거죠.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거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연락처,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적어놨는데 제가 이 이메일은 항상 짝순날 열어봅니다. 저는 홀순날을 자고 짝순날 가끔 이렇게 열어보는데 거기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거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서 카카오톡을 다시 재가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문자 메시지에 잘 응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잘 사용해서 건의사항이나 질문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강의 개요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기독교가 지켜온 소중한 보물과 같은 이 사도신경을 통해 신자로서 믿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정돈하고 참된 진리로 바른 믿음을 세우는 신앙의 기초 과정이다. 자, 신앙의 기초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기초 과정 제가 100분한테 여쭤봤을 때 한 분이나 똑바로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얼추 본다면. 근데 이것이 잘 정돈이 돼야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면 무엇?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아시는 분은 또 그것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신앙의 기초 과정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의 방법은 제가 설명 중심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 50분 정도, 40분 정도 막 이렇게 듣고만 계셔야 되는데 졸리실 수 있으니까 항상 옆에 이렇게 음료수, 물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두시고 이거 뭐 협찬 광고 아닙니다. 네. 아침에 사놓은 거에 물만 탔습니다. 계속 얼음만 좀 넣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실 거 옆에다 두시고서 들으시면서 적어 가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주 교재는 강의안 제가 올려놨듯이 강의에서 올려놨듯이 강의안을 매주 주일날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주일날 올려놓으면 사도신경과 청교도가 있어요. 제가 두 과목을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과 청교도 잘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챙겨서 주일날 항상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참고도서는 제가 사도신경 강의하기 전에 이미 사도신경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공부했던 책들입니다. 제임스 패커, 예, 오래 소천하신 아주 탁월한 캐나다의 목사님이셨죠. 네, 캐나다 리젠트 컬리지의 아주 정말 탁월한 조직 신학자였고 예, 성경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쓴 사도신경이 있고 그리고 알리스터 맥크러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 알리스터 맥크러스의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좋은 목사님이 손재익 목사님이라고 고신층 목사님이실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돌아가자 리폼드 처치를 이렇게 지향하면서 우리 예장 합동이나 고신이나 그리고 그 개혁 이쪽에서 이제 정말로 진중한 교회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말씀을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교회를 두고 있는 이 손재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젊으세요. 저보다 조금 형님이실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이 계신 그 목사님이 쓰신 이 사도신경이라는 책도 제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사도신경 코넬리스 프롱크 이 코넬리스 프롱크는 그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해서 가장 개혁주의적으로 설명해낸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서 사도신경을 공부했느냐? 여러분들하고 이따가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나누겠지만 제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봤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벨직 신앙고백서고요. 벨직은 1561년에 나온 신앙고백서입니다. 1500. 그리고 그 다음이 하이델베르크예요. 1563년. 그래서 두 개의 그 신앙고백서가 2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00년대 나오면서 도르트 신조가 나와요. 그 도르트 신조 신앙고백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647년, 48년 걸쳐 나온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앙고백서와 더불어서 아이들과 초신자를 가르치기 위한 소요리 문답과 장로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대요리 문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요리 문답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라고 부르는 세 가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중에서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가급적이면 성경에 나오는 것만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등장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그 마리아의 수태고지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있으나 그 구문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소요리 문답에는 명확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고백서와 신조들, 요리 문답 이것을 같이 보면서 제가 연구를 같이 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때문에 이 고백서들이 생긴 거예요. 사도신경이 이 고백서들의 원조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보완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뒷받침하는 거죠.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완전한 고백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께 봤기 때문에 그 코넬리스 프롱크의 그 책을 함께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도서를 4권을 아마 다 읽으시면 제가 했던 내용을 많이 이분 걸 많이 비슷하게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이 써있는 이유가 있겠죠. 예, 제임스 패커 목사님 책을 제일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사도신경은 결국에 자기의 책을 보게끔 하거든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조직신학 책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 신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 덕분에 아주 또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책들을 제가 참고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이거는 뭐 공통의 다 과제예요.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 지난 학기에 하면서 과제를 어렵게 낸 걸 아시더라고요. 예, 제 과제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뭐 죄송스럽지만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과제가 다른 분들이 잘 하지 않는 과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과제를 실질적으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 중에 많이 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공통 과제입니다.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 들으시고 본인에게 유익했던 부분 중심으로 해서 소감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건데 저는 소감문을 그래서 소감문만이라도 좀 다르게 적자 그래서 저는 200자 원고지 5매 자필입니다. 요새 글씨 쓰는 연습을 하신 지가 정말 오래되셨죠? 글을 쓰는 일이 참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끄집어 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천자 쓰시는 거예요. 천자. 근데 천자라고 해도 A4 용지 3분의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A4 용지를 쓸게요. 그건 별로입니다. 나중에 이제 학기 말 때 제가 쓰실 수 있도록 다 드릴 거니까 그 원고지를 통해서 자필로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감문 작성만 하시면은 강의는 잘 수료하신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출석 체크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석에 관한 건 다음 강의 시간 때 한 번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밑에 강의 주제 및 세부 내용 보시면 수요일 날로 제가 정한 이유가 한 번도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몸이 아파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한이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제가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다 강의를 멀쩡하게 하겠죠. 혹여라도 제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자막을 달아서라도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9주 동안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주차는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뭐 길지 않을 겁니다. 한 30분 남짓 될 것이고요. 다음 주차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들어가는데 사도신경이 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이 얘기한 건가? 그럼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바돌로메가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싹 고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이 왜 필요한지, 사도신경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사도신경의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 강의 계획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계획서를 눈치껏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강의 계획서가 결국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용서와 부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결국에 사도신경은 참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기억하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 12문장 안에 있는 참된 고백이고요. 거기에 중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스럽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와
또 우리의 몸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죄의 심판까지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한 권이랑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할 내용을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어갖고 입이 근질근질한데 참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왜 시작됐는가 다음 주에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거 원래 마음 같아서는 이 10주를 안 하고 싶고 이게 교회에서 학기를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이게 제 원래 커리큘럼대로라면 16주짜리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3주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6주고요. 성령 하나님이 2주고요. 교회가 2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양이 좀 많은데 이번에 하면서 좀 함축적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축이라고 해서 의미를 다 깎거나 뭐 던지진 않겠습니다. 다 내용은 포괄해서 다 말씀을 드리되 조금 이렇게 긴 부분들은 축약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9주차에는 사도신경과 오늘이라는 것을 제가 넣었는데 이거는 사도신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고백이에요. 고백인데 그 고백이 결과적으로 내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하는 겁니까? 아닌 것이죠.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었다 살아난 그 죽은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한다고 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그것과 별개로 살면은 그거 있는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을 특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나누셨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 믿음에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 또한 동일한 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근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결국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9주차 강의 끝났네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그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10주차는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하실 때는 개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더 보시면서 나누실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사도신경을 몇 번 고백하나?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에 일주일에 저희는 주일 빼더라도 월화수목금토가 있으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6일 나옵니다. 주일까지 포함해서. 가다 피곤하면 5일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오면 새벽에 예배할 때 항상 사도신경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일에 제가 1부 드리죠. 또 3부에 앞에서 서서 또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7번 정도 그러면 일주일에 한 14번 그렇죠. 14번 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한번 계산해 봤을 때 일주일에 뭐 한 주일 오전 옛날 같은 경우 뭐 오후 예배도 있었죠. 이렇게 2번 드린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2번이면 1년에 104배거든요. 그러면 10년만 교회를 다녀도 1000번 이상 암송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이 사도신경을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누가 작성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거룩한 공회가 뭔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지? 얼뜻 알기도 할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을 못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지만 정작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많거든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들어보시거나 배워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정돈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성경과 교리들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사도신경에 없는 부분, 이게 지금도 참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도 이걸로 소논문을 썼을 만큼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냥 잠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회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표현에 대한 원리적을 봤을 때 지옥에 가셨다. 지옥 강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이걸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부분들이 사도신경에 남아있거든요. 제가 뭐 교단의 교리에 혼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또 정돈해서 알게 될 때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 시중에 생각보다 십계명,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은혜, 긍휼, 막 이런 것들, 기도, 막 이런 것들은 정말 책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요. 그러나 적은 만큼 뭐 소외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진짜 말 그대로 입으로만 딱 뱉어지고 그냥 우리가 버튼 누르면 띵 나오는 그런 것처럼 나오면 안 되는, 진짜 참되게 고백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다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뭐 제가 이미 이렇게 본문을 말씀드렸을 때 구절이 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입에만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주권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대속을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시인하면서 산다는 것,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고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그냥 다음 주에 할 내용의 앞부분 살짝 이렇게 이런 내용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이 1800년 넘었습니다.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 나왔던 어떠한 그 신앙 고백서나 신조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치 있을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교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오실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정말 그 짧은 12문장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함축시켜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어떠한 그 신앙 고백이나 신조보다 제일 오래된 것입니다. 그냥 할아버지 교회, 원조예요, 원조.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교회마다 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이 덜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죄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저것을 고백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무언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되죠. 특별히 교리나 이런 신조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침례교단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안 외워요. 그 침례교단 교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도신경 안 씁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뭐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건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저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고요. 사도신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세번역이 있죠. 지금 저는 세번역을 아예 그냥 눈으로 몇 번 보기만 해서 그냥 외워지지가 않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아버지도 거꾸로 바꿨지. 산지의 창조주를, 예,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예, 저는 세번역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세번역하고 사도신경이 원래 있던 그 9번역을 생각했을 때 저는 9번역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 초대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도 이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나 표현들이 어려운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특별히 뭐 쉽게 생각,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이란 말이 한자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한자어를 최대한 배척하고 안 쓰려고 했던 것이 이 초대 번역의 노력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새 번역을 통합측 주체로 만들죠. 63인의 목사가 만들어갖고 교단 상관없이 다 모였을 때 우리 교단 목사님도 계셨고 총시대 교수님도 계셨어요. 근데 새 번역을 만들었는데 저는 뭐 새 번역이 뭐 나쁘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바꾸지 않았어도 무방했다라는 쪽에 더 힘이 실리고요. 오히려 더 쉬운 말을 썼고 이것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사도신경은 진짜로 뭐 보편 교회 우리가 다 믿는 교회 안에서는 함께 쓸 수 있는 귀한 말이다. 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도신경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잖아요. 12문장이거든요. 12문장. 마지막에 아멘까지 하면 13문장이겠죠. 이 12문장 안에 기독교를 다 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참된 신앙을 정돈했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쓴 그 어거스틴은 이렇게 있거든요. 간결하고 장엄한 신앙의 규범이다. 단어의 수는 간결하나 그 문장의 무게는 장엄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그 간결성 안에 장엄함들, 위대함들을 우리가 잘 풀어내고 이해하고 또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각 시간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랑 그리고 제가 나눠드리는 교환 그리고 필기국 반드시 지참하셔갖고 같이 들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렵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어려운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사도신경을 들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들으신 것을 계속해서 곱씹으시면서 정말로 이거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연결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게 참 제일 쉬우면서도 완벽한 결과물을 보여주면서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했을 때 내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고백한다고 했을 때 나는 평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온 우주 만물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니까 나는 두려울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더욱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몸부림과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들의 9주간의 시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틀을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믿음을 세우는 우리 복된 한 분 한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잘 부탁드리고 부족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면 또 저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가운데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리엔테이션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